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글씨를 읽을 때마다 조금 약간의 혼선을 빚었던 글자가 있습니다. 타락이냐 추락이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중국어 표현은 두얼루어냐 주일루어냐 하는 그런 글자였어요. 자, 근데 일단 그 글자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파생되는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앞에 지금 보이는 이 글자는 수행이라는 글자입니다. 네, 수행, 수행, 중국어 표현은 수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을 할 때의 그 기본 도리가 어떤 것인가? 자, 보세요. 일단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착이 있죠. 자, 언덕이 있는 험한 길을 가는데, 자, 누군가 함께 수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함께 가는 분이 나의 이제 뭐 상전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어르신일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옆에 붙어가는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이 글자 속에 들어있네요. 자, 왼쪽 자이거든요. 왼쪽 좌, 그분의 몸에 딱 자, 밀착해서 가라는 얘기였어요. 자, 언덕처럼 험한 길을 갈 때는 왼쪽에, 내가 모시는 분의 왼쪽 몸에 딱 붙어서 이제 가는 게 곧 수행이다 하는 얘기였어요. 성경에 한 16번 정도가 나오는 글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행이라는 글자에서요, 이제 살짝 변화가 오네요. 이게 바로 두얼로어라는 글자입니다. 두얼로어. 그런데 이제 타락이라는 한국어 표현입니다. 아까 봤던 그 글자하고의 차이점은 이 가운데 갈착은 빠지고 이제 흑토가 대신 이 자리에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수행을 하던 옆에 따라가던 사람이 잠깐 한눈을 팔았을까요? 네, 이 험한 언덕길을 가던 상황이었는데 그만 땅으로 넘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 땅으로 흙으로 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질 타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단순히 순간 넘어지면 먼지만 털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타락이라는 글자가 따라옴으로 인해서 조금 심각한 그런 어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두얼루어예요. 두얼루어.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두얼루어가 한 6번 정도 이제 언급이 나왔어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4장 4절 가운데 보게 되면은 방탕이라는 단어로 이제 한국어 표현으로 쓰고 있었어요. 타락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기보다는 방탕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구 한 5군데를 찾아보니 이 방탕으로 동일하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 10절 가운데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거기에서 타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말하자면 동물처럼 이성 없는 그런 타락자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타락이라는 글자는 수행하던 사람이 빠지고요.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빠지고 말하자면 흙에 넘어졌다 하는 이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두얼루어였습니다. 두얼루어. 근데 이제 제가 혼선을 빚었다고 했으니까요. 좀 비슷한 글자가 등장하겠죠? 네. 다음 글자는 추락이라는 글자입니다. 추락. 자, 근데 이제 중국어 발음은 비슷해요. 아까는 두얼루어였잖아요. 이제는 주일루어입니다. 주일루어. 자, 그래서 이제 이 글자를 보니까 언덕구도 같이 보이죠? 흑토도 같이 보이죠? 단 이 부분만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돼지예요. 돼지. 자, 그러면 이 흑토가 이제 없다고 치면 물이 대이면서 군대할 때 쓰는 이 단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예수께서 군대라는 귀신을 물리칠 때 그 군대라는 귀신이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라고 해가지고 이 돼지를 전부 언덕으로 떨어져 죽게 했다는 그 얘기를 할 때 왜 그 나라를 지키는 군대한테 이런 이 글자를 적용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이 대 더하기 흑토예요. 그리고 추락이라는 글자 어원이 만들어져요. 이게 주일루어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루어는 아까 타락하고는 달리요. 아까 타락은 뭐 인간들이 이렇게 안 좋은 행동으로 살아가는 이것 상태를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적용되는 글자가 이것도 한 6번 정도 성서에 나왔어요. 추락이라는. 근데 이제 이 글자를 보니까 좀 스케일이 좀 커요. 네. 마태복음 24장 29절 가운데 보게 되면 하늘의 별이 주일루어 했다고 소개를 합니다. 주일루어. 그래서 그게 한 5번 정도. 그 다음에 에스겔 31장 16절에 보게 되면 나라가 주일루어 했다. 나라가 추락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좀 스케일이 다르죠. 네. 그런데 이제 두얼루어냐 주일루어냐 하는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오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함으로써 정확하게 이제 좀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루면서 혹시 그 계시록 12장 4절 가운데 보면 그 사단이가 하늘에서 쫓겨나면서 하늘 별 3분의 1을 같이 끌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 글자에도 그 부분에도 이 그 추락이라는 글자, 주일루어라는 글자가 쓰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계시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 전혀 다른 용어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계시록 12장 4절에 들어있는 글자는 이거였어요. 말하자면 하늘의 별이라는 의미에서 별성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자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는 이 글자가 손수에다가 솔이라는 글자, 인솔한다는 인솔 솔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어 표현은 싱슈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슈아이라는 말은 손만 빠지면 아주 좋은 말입니다. 자, 여기 밑에 써놨어요. 인솔한다. 인솔. 말하자면 큰 무리를 인솔하는 책임 있는 자의 그런 위치죠. 예수께서도 인솔자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인솔하시는 분으로 언급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솔이라는 글자는 똑같이 갑니다. 여기에는 손이 없고요. 여기에는 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전에 들었을 때 그 인솔자가 앞에 가다가 저 먼 산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딴 그 눈을 팔다가 그만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의 내용은 자기 스스로 넘어진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인솔하시는 분이 손을 사용해서 땅에 내동댕이 쳤다는 이 표현이 자, 이 글자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악귀들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강제로 추방이 되어서 내려온 거죠. 네, 그래서 자, 사단과 그의 악귀들이 땅으로 추방되어서 강제로 쫓겨 나올 때는 바로 이 글자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솔.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다. 누구에 의해서? 인솔영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미사이아, 자 그분에 의해서 그런 일을 당하죠. 네, 그래서 이제 추락이라는 글자가 자 사단에게 적용이 돼서 나올까라고 찾아봤다가 전혀 다른 의미의 글자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머릿속으로 혼선이 빚어졌던 타락이냐 추락이냐라는 이 글자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봄으로써 이제는 좀 혼선에서 벗어나겠죠. 네.